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했으나 육정했으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두 분의 하나님께서 나오십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세 분이십니다. 한 분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 불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 불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어느 성경이 맞을까요? 창세기의 말씀이 맞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이 맞습니까? 둘 다 맞지요. 말씀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또 말씀이라 불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도 맞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그 말씀도 맞고 또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 근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그러시지요. 이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지 않으니 다음 기회에 또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라 불리는 하나님은 창조물에 무엇을 주셨다라고 하지요? 생명을 주셨대요. 생명력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을 보내셨대요. 누구를 보냈다고요? 요한을 보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푼 자지요. 이 세례 요한은 말씀이라 불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와서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당신을 맞을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러나 당신께서 그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은 그분을 맞기커녕 알아보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라 불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래요. 영광이 나타나는데 외아들의 영광이다. 외아들이래요.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라 불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제가 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라 불리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분의 뭐가 된다? 아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런 의미입니다. 거룩할 성자의 아비 부자를 써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소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우리 또한 그분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고로 부자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어떤 자녀들입니까?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의 개념은 뭡니까? 원래는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아주셨다,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뭐는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그냥 창조물이에요. 흙덩어리예요. 그런 자들을 귀하게 보시고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뭐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 아들, 그럼 예수님 우리랑 동급이네, 이래 나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조금 다릅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우리는 아들로 삼아주신 아들이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마찬가지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 잘 못하면은 뭐가 된다? 이단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이단된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다? 조금 이해가 안 되지요? 말씀은 소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소리의 형태로 계셨다, 뭐 그런 말씀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천상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천국 가야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무튼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육신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입었지요?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입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 어머니지요. 대신 예수님은 육신 아버지는 없어요.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다 보니 법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 것이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는 아닙니다. 법적 아버지지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마리아가 동침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 어머니가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조금만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남녀의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는데 어쨌든 그 몸을 빌릴 때 마리아의 몸을 빌렸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입을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 아버지는 없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없습니다. 법적 아버지는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다 보니까. 그런데 육신 어머니는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지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좀 뭔가 복잡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인간이시라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또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이제 그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가연설이라 그러는데 이단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단입니다. 그런 학자들이 있었어요.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처럼 보이는 존귀한 인간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여호와 증인. 그래서 여호와 증인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그래도 이단 중에는 좀 건전한 이단입니다.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여호와 증인은 그나마 윤리적으로는 조금 건전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건전해요. 거기는 출교도 합니다. 교회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봅니다. 그냥 좋은 선지자, 멋진 성인 이래 보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어떤 핵심 교리에 있어서 우리랑 큰 차이를 빚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 그리고 또 그들은 또 그들대로 고집이 너무 셉니다. 또 그들만 천국 가고 그들 이단인데 하여튼 좀 상종하기 힘든 분들입니다. 되게 막 끈질깁니다. 정중하게 그냥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슬렘이 그렇지요. 모슬렘은 예수님을 그냥 마호메트와 같은 선지자로 봅니다. 모슬렘 창시자가 마호메트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제 마호메트가 모슬렘 창조했듯이 예수님이 기독교 만든 그런 어떤 종교 창시자 그냥 그런 정도로 봅니다. 이단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파생된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다라고 해서 하고 말이지.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서 하고 말이지. 심지어 이제 자기가 성령님이다라고 얘기해서 하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다들 이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면은 뭐이기도 하시다? 인간이기도 하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인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으니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하세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해하려고 들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그런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됩니다. 그냥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순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이유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서 헤매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저주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손을 내미세요. 구원하시려고. 너 힘들지? 죄악 때문에 힘든 거야. 이제 그만 죄 짓고 살아. 내 그 죄 용서해 줄게. 이제는 그 죄를 회개하며 살아. 내가 회개를 도와줄게. 죄를 씻어.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당하는 거야. 몸이 아픈 것도
인생이 꼬이는 것도, 고통을 겪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은 다 뭐 때문이다? 죄악 때문이에요. 조상이 지은 그 죄악이 저주가 되어서 물려받았건, 내가 쌓아서 받게 되는 그런 저주건, 결국 그 모든 죄악의 원인은 뭐다?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고 그 저주에서 건짐을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뭐 하셨다? 그렇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런데 살려주기 위해서 내미는 사랑의 손길인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됐는데요. 됐습니다. 나는 돈이 좋은데요. 나는 아파트가 좋은데요. 나는 벤츠가 좋은데요. 자꾸 이제 엉뚱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행을 겪는데 말이죠. 구원의 손길을 밀어냅니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만들어 먹입니까? 아니면 불량식품을 만들어 먹입니까? 자녀한테 뭔가를 먹일 때는 자기가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을 먹입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요리를 할 때 대충 만듭니까? 맛있게 먹이려고 애를 써서 만듭니까? 자, 그런데 그거를 딱 주면은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를 위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번 돈으로 음식을 구해와가지고 손수장만해서 이렇게 내 앞에 가지고 오셨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이 밥을 먹습니까? 아니면 떡 보고 반찬 이게 뭐야? 왜 맨날 똑같은 반찬이야? 이 지랄을 떱니까? 많이 경험하지요.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밥 먹을 때 그 엄마의 사랑, 아빠가 이거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깨닫고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밥 먹는 애 새끼들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아이일 때 그렇게 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주면은 그나마 받아 먹으면 고맙지요. 그나마 내가 고맙지요. 그런데 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먹으려고 안 해.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막 억지로 겨우 밀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혀로 밀어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구세라가 밟아치길 뻔했습니다. 배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지 못하게 했어. 이제 몇 대 때리고 배지 못하게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에 물고 있는 거야. 음식을. 왜? 넘기면 또 넣으니까. 그 음식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넣고 있는 거야. 그때 부모 심정은 어떻습니까? 미칠 노릇이죠. 답답해 죽지요. 밥을 안 줘 보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결국 장난감을 사줄게 하고 먹이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난감 사줄게. 네 좋아하는 거 사줄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밥을 지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장난감까지 이럴까요? 어떻게 말합니까? 비싼 장난감 사달라 합니다. 비싼 장난감. 건강하게 키우려고 음식을 먹이건만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먹이는 겁니까? 자녀를 위해. 그런데 그 자녀는 장난감을 사줘야 먹겠다니 그것도 비싼 장난감을. 근데 부모는 그렇게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지요? 사랑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미기겠다고. 그래야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겁니까?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왔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밀어냅니다. 그러면 받기 싫으면 마치 아부라 할 수도 있을 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를 구워 삶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때로는 어차피 죽어 흙으로 돌아갈 몸을 고쳐주기도 하고 어차피 죽으면 이 땅에 두고 갈 아파트 분양 당첨시켜주기도 하고 시간 지나면 아무 영양가 없는 장난감 사줘가며 밥을 먹이는 부모처럼 전혀 영양가 없는 이 땅의 소원을 들어줘가며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지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근데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압니까? 모릅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요? 안 해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이용하지. 자녀들이 왜 부모랑 사는 줄 아십니까? 부모는 왜 자녀를 데리고 삽니까? 데리고 살면 고생인데 사랑하니까. 근데 자녀들은 왜 부모랑 삽니까? 부모를 사랑해서? 아닙니다. 묵고 살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겁니다. 묵고 사는 길이 이 여자 옆에 붙어 있어야 내가 산다. 그래서 엄마 불러줘가면서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남자 옆에 붙어 있어야 내가 산다 싶으니까 아빠 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상처 주고 구박하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출해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껴주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근데 이제 지가 살만하고 지 혼자서 능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집을 떠나삐죠.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한테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를 찾아와서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죠? 철든 사람입니다. 그죠? 철든 사람. 깨달은 사람, 철든 사람.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네가 철들었구나.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철들었다는 얘기는 깨달았구나. 철든 사람은 적어도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주님의 사랑이야.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철든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갚으려고 하겠지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가 얼마 안 됩니다. 주님께서 좀 이렇게 인색하셔갖고 몇 명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힘듭니다. 전도를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전도할 때 무척 힘들 겁니다. 전도 한번 해보세요. 가족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써 보십시오. 왜 힘듭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날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손을 내미셨건만 나는 매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그게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는 모르고 지금의 피전도자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만 마음 깊이 새깁니다. 남편 전도 힘들지요. 아이들 전도 힘듭니다. 가족 전도, 친한 친구 전도 어떻습니까? 쉬워요?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만큼 나 또한 예수님을 믿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했어요.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사람의 심리가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가슴 깊이 새긴다니까.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 거는 전혀 기억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남편한테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정작 본인만 몰라요. 나 그런 적 없는데, 나 그런 적 없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나마 철든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죠. 깨달은 사람들은 그나마 반성하고 회개하며 살아가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옥에 갇히길 몇 번, 마지막도 그렇게 옥살이 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처형당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전한 것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물론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바울에게 갖은 핍박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압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바울이 스데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자기가 한 대로 당한 겁니다.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당할 때 바울은 뭘 깨달았을까요? 뭘 깨달았을까요? 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지 깨달았을 겁니다. 왜요? 자기가 힘들거든. 자기가 괴롭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주님 말 안 듣고 살았을 때, 내가 주님 사랑 거절하고 살았을 때, 내가 주님 사랑 모를 때,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내가 잡아 죽일 때 예수님의 심경을 언제 느낍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깨닫고 전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던져서 나를 괴롭게 할 때 그 괴로움을 느끼면서, 괴롭지만은 뭘 깨닫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한 가지 더 깨닫죠. 그런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근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못 기다리고 성질 부리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그만두니 계속하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자들이 미웠을 것입니다. 다시는 전도하지 않는다. 전했더니 돌이나 던지 샀고 말이지. 나를 죽이려고 들고 예수님 전했더니 감옥에나 갇히고 말라노 했지만은 이전에 자기 모습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랬구나. 그러니까 주님께 얼마나 미안해지겠어요. 얼마나 미안해지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더욱 기도하며 전도했을 것입니다. 미안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성질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도 저랬다. 그래도 내보다는 낫다. 전도가 힘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그대로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대로 겪게 하십니다. 전도하는데 많이 힘드신 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주님을 내가 굉장히 가슴 많이 아프게 했구나. 나를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 가슴 많이 아프게 했구나. 그거 깨달으시면 돼요. 정확한 것입니다. 나는 별로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힘든데 아닙니다. 그거 더 악한 거야. 그건 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악한 겁니다. 지가 뭐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는 거야. 이제 지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 사람은 지한테 상처 주는 말은 평생 기억해도 지가 툭 던져갖고 그 사람이 받았을 그 상처 그런 말은 전혀 기억 못합니다. 니 그랬잖아 이러면 내 언제 그랬는데 이런다니까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니 나한테 그랬잖아. 그래 얘기한다니까네요. 그럼 그 사람 뭐라 얘기합니까? 내 언제 그랬지? 그러니 주께서 겪게 하시는 것은 네가 그랬어. 너 때문에 내가 아팠어. 너 때문에 너를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 아팠단다. 그랬구나. 그러면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나를 품어준 그들이 고마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도 이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주님, 저도 그랬는데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저들도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 영혼 구원 못합니다. 그냥 마음고생하다 끝날 거예요. 왜 안 믿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믿었습니까? 가리니까 믿어놓고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빨리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고백이 다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고백의 특징이 뭡니까? 맨날 억울하대. 억울하다. 남편 잘못 만나 억울하다. 우리 아이들 왜 이렇지? 왜 나만 이래 살아야 돼? 마누라 잘못 만나서 억울하다. 세상 잘못 만나서 억울하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뭐만 외친다고요? 억울하다. 뭘 모르기 때문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그냥 남이 죄인인 줄만 아는 거야. 자기가 뭘 했는지는 몰라.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 뭐만 기억하는 것입니까?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라는 것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울하다. 이 사람은 불행하게 살 겁니다. 억울하다 하는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미 억울하다 그 고백 자체가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뭐 힘든 게 없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힘들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환경이 힘들어요. 그런데 모두 깨닫습니까? 나도 너가 힘들게 했어. 나 더 많이 죄를 지었어. 나 더 악한 사람이야. 나는 더하면 더해지 덜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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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회개하는 인생을 삽니다. 회개하는 인생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인생을 사니까 그 10년 가운데는 뭐가 충만할까요? 평안이 충만해요. 평안이.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힘들어서 뭐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서 뭐 내 어떤 처지가 힘들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악해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악해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해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철이 들지 않아서 그래요.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한 것만 생각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살았다 내가 어떻게 행동했다 그건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나도 어떠했구나 나도 그런 자구나 나도 죄를 많이 지었네 나도 상처를 많이 주었네 깨닫기 시작하면 오히려 어떤 고백이 나온다고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여보 미안해 아이들아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런 사람은 회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10년 가운데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철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적용입니다.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전에도 믿을 생각하지 않고 천국 가자고 전도하는데 니나 잘 믿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전도를 계속하고 싶나요? 치 아프라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에도 믿지 않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나는 잘 믿고 있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남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어. 남들은 오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를 나는 안 가면 안 돼. 남들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기도를 나는 빠질 수가 없어.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대단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은혜예요. 원래는 나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살았건만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힘들다가 아니라 저들은 아무리 전에도 믿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믿고 있지? 생각만 바꾸면은 눈물이 쏟아져요. 나도 저런 자였을 텐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내 안에 나에게 은혜가 임했구나. 아무리 전에도 믿지 않는 남편 속상하죠.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나는 왜 믿고 있지? 오히려 나는 왜 믿으라고 전하고 있지? 나는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되었지? 이 은혜를 감격하라 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은혜를 입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은혜를 입지 못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난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입고 다니는데 그러지 못해서 허덕이면은 아이고 니 왜 그래 사냐가 아니라 아이고 나는 좋은 부모 만나서 이래 사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입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면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니는 왜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참 저렇게 쟤는 왜 저렇게 밖에 못 살까? 미안하네.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생각을 바꾸면은 마음이 달라져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포기하고 있던 전도 대상자를 위해 다시 기도를 시작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저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저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도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한지요. 이제 겨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보니 너무 좋아 주변에 그 예수님을 전해보지만 제가 한 대로 그들도 냉랭합니다. 그 냉랭함이 얼마나 실망되는지요. 저의 실망은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 주님의 실망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인내를 배워 저도 저의 전도를 냉대하는 자들을 끝까지 기다려주며 전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